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될 이유. 대단히 불경스러운, 대단히 불순한 제목입니다.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심할 만큼 설교의 제목이 아주 배엉망덕한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표정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10개 표정? 100개의 표정? 아니라 우리의 얼굴에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표정이 5만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 쌍을 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목을 보는 순간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어버이 주일에 도무지 듣고 싶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도발을 넘어서 거의 테러 수준에 가까운 그런 경악을 금치 못하는 제목이 바로 오늘 제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을 공격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그 어떤 명분도, 그 어떤 그럴싸한 구실도 변명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통하지 않는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자식들은 이 세상에 숨을 공간이 아무것도 없다. 제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단정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전통 안에는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한다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규례에 따라 손을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고 식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제자들의 우두머리 선생이라 할 수 있는 랍비인 예수님께 아주 강하게 모든 책임을 물어서 거칠게 비난을 하고 항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전통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허물어뜨리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폐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모습은 대단히 위선적이고 또 외식하는 것을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모든 것들 대단히 위선적이고 또 가식적이다, 외식을 하고 있다 하는 그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서 바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5계명을 들어서 그 예시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가? 바로 고르반이라는 관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병행 구절이라 할 수 있는 마가복음 7장에 10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이 고르반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고르반이라는 관습은 성전의 예물로 드리기로 한 서약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기로 한 서약이에요. 아직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으로 드려진 이 예물은 드린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본인만을 위해서만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거나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 이유를 들어서 부모를 공양하거나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5계명을 어기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후레자식이라는 비난과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이 전통,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어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던 거죠. 아주 비겁하고 얄팍한 수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방패 삼아 종교적인 명분을 들어 자기의 소유를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받아야 하는 형벌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받아야 할 형벌은 오늘 본문 4절에 그리고 구약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신명기 21장 18절에 부모를 공경히 여기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형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사형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로 그 사람을 치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공경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마을 밖으로 끌고 와서 이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돌로 치게 됩니다. 언제까지 어느 수준까지 치게 되느냐? 죽을 만큼만 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 칠 때에 돌 무더기를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돌 무더기를 쌓는 이유는 모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 죄악을 용서받지 못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배은망덕한 죄악을 범하는 자를 다시는 우리 마을에 드릴 수가 없다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엄중하게 교훈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 형벌이 그대로 우리에게 실천이 된다면, 적용이 된다면 아마 곳곳에서 이 돌무더기로 말미암아 넘쳐나지 않을까, 이 시대는.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이가 경제적인 이유를 들이대거나 바쁘다는 이유를 들이대거나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한다거나 교육을 이야기한다거나 어떤 관행이나 관습을 이야기한다지만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이유에서라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라도 결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또 복양하는 일은 절대적인 일이고 무조건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힘이 있고 경제적인 여건이 있고 없고를 상관없이 부모님이 병약하거나 또는 나에게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양하고 복양하지 않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효의 절대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2배, 3배 우리 부모님들을 잘 복양하고 공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고 책임이고 본분이 부모님을 복양하고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을까? 자녀들의 도리를 다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효, 공경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벨이라고 합니다. 그 본뜻을 찾아보게 되면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공경하라, 이 카벨이라는 원어의 본뜻을 3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것이 효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23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점점 연세가 높아지시면 많아지시면 아무래도 말이 점점 어눌해지기 시작하시고 또 이것저것 아프기 시작하고 행동이 느려지기도 하고 음식을 드시면서 자꾸 묻히기도 하고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일을 벌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을 경히 여기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를 소개하기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 이런 온전하고 의인인 노아의 가정을 택하셔서 그들을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이런 은혜를 그리고 칭찬을 받았던 노아가 뜬금없이 창세기 9장에서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600세가 넘은 나이에, 성경의 시대는 많이 오래 살았던 거 아시죠? 600세가 넘은 나이에 이제는 살 만큼 살아서 그런지 아니면 세상 살 낙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 벌건 대낮에 포도주에 취하여 모든 옷을 다 벌거벗은 채 수치스럽게 그렇게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처음으로 그 아버지의 추태를 보게 된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민망스러운 광경을 보고 이제 다른 아들들에게 그렇게 흉을 보았던 모양입니다. 아마 이렇게 했겠죠. 아버지가 노망이 드셨나 보다. 이제 늙으셨더니 죽을 날이 다 왔나 보다. 아버지가 망령이 들렸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대낮에 포도주를 드시고 벌거벗은 채로 수치스럽게 이런 꼴이 무엇이냐. 아들 함이 그렇게 했겠죠. 그 이야기를 들은 두 나머지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이 부끄러운 소식을 듣고 아버지께 갑니다. 그리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그렇게 덮어주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수치를 그렇게 덮어주고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 노릇을 해야 우리가 아버지를 대접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하면 아버지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런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 수치를 가리워주는 이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잠에서 깬 노아는 이 되어진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을 다한 이제 복을 빌어주게 되는데,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준 이 두 아들에게는 땅에 충만한 은혜를, 축복을 예언으로 안겨주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은 이 함이라는 아들에게는 너는 저주를 받아 대대로 형제들에게 종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말씀은 정확하게 그 자손 대대로 응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째 되는 약속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효를 다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놓은 상급과 축복과 은혜가 있지요. 하지만 반면에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을 어기는 자들, 부모를 경히 여기고 효를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가수 인순이 씨가, 밤이면 밤마다 그 가수 있잖아요. 인순이 씨의 노래 중에 아버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아버지라는 노래를 부른 다음에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부양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기를 어떻게 보면 버린 아버지, 하지만 그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울분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어, 상처받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는 아버지에게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그 아버지가 나는 고맙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어르신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모님 앞에서는 예의를 다하고, 그리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록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 앞에서는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바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은 부모님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모의 눈물과 부모의 고통과 이 수고를 기억하는 사람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생을 아는 사람은. 모세가 노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와 같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모세와 같이 굵직굵직한 아주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던 이 사람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겹도록 고생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막상 살고 뒤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한순간 눈 깜빡할 사이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렸고, 그래서 이슬과 같고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이 하루아침에 다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에도 왜 그렇게 고생이 많이 있는지, 수고가 많은지 눈물이 많은지 울 일이 많은지, 이 모든 수고의 대부분이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하는 고생이란 말이죠.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수고와 울 일이 많은데도 그 많은 고생의 대부분이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길리는 뒷바라지 하는 데에 다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우리 부모님의 수고와 노고를 어머니의 은혜라는 노래에 잘 담아 놓았지 않습니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여러분,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 부모님의 고생에서 자녀들을 위한 고생을 빼내면 별로 고생한 것이 없다고 해요. 부모님의 고생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빼내면 별로 올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고생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모두 다 자기 자식을 위한 고생이고 눈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제가 지방에 신방을 갔다가 식당에 들렀었는데, 그곳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에 기록을 남겨놓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고,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르려니 태어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게 여기지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썼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 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하면 잡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한다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고,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 손뼉치며 부모님의 회심소리 듣기 싫은 표정이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 가래 불결하여 밥 못 먹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자식 손에 들려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도 모른다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노고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그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는 동안 우리는 자식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도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자기 혼자서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고 기고만장해서 제잘났다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 부모님의 아픔과 노고와 수고를 기억하는 동안 우리는 진짜 효도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자식 노릇 공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너의 부모의 수고와 노고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잠언 23장 25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업게하며 내 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히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생텍쥐베리, 여러분 어린 왕자 아시죠? 생텍쥐베리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주셨듯이 우리는 그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렸을 때 아름답게 예쁘게 가꾸고 꾸며준 것처럼 부모님의 노년을 자식들이 이제는 가꾸고 아름답게 꾸며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식의 도리라는 거예요. 기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2017년도에 어버이날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식에게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을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서 순위를 매겨보았더니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제일 좋은 선물 첫 번째는 바로 봉투, 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들이 함께 외식하는 거, 따뜻한 식사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효도 여행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버이날 받고 싶은 부모님이 가장 좋은 선물, 이것을 부모님들이 매길 때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밑에 깔려 있는데,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그런 선물을 받기 위한 전제는 바로 자식이 잘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선물을 받고자 하지만 우리의 자식들이 잘 일이 풀렸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에 선물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의 소원은 나보다 내 자식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 영순위는 뭐냐면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간절한 소원, 최고의 선물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아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가장 좋은 영적인 최고의 선물이 바로 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본뜻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공경하면 됐는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것. 그 다음에 부모님의 어르신들의 노고를, 수고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늘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식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줄을 잘 몰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약속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모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에서는 감격이 없습니다. 한 엄마가 옆집에 새로 이사온 새댁이를, 아기 엄마를 잘 좀 이렇게 친하고 또 앞으로는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서 그 새댁에게 주었어요. 아기 엄마, 아기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어. 이 반찬 내가 만들었어. 반찬 좀 먹어봐요. 아기 엄마는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반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자기 반찬 만들 때 조금 더 만들어서 옆집에 아기 엄마에게 반찬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때마다 이 아기 엄마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잘 받고 빈 그릇을 이렇게 때때마다 내어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덤덤한 얼굴 표정으로 그 아기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찬이 좀 짜네요. 반찬이 좀 짜네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루 늦으셨네요. 그리고 몸이 좀 아파서 반찬을 한 주 동안 못 만들었었는데 그 다음 주에 엘리베이터 만나서 이 애기 엄마 하는 말, 이번 주에 제 반찬은 안 만들으셨어요? 여러분, 당연한 것에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말은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이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누려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감사도, 어떤 고마움도, 어떤 변화도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당연한 거 없습니다. 왜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부모님의 수고와 눈물이 당연한 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왜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이유, 자신이 늙은 부모님과 똑같이 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효자전이라는 책에는 초나라 때 원곡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곡의 아버지는 원곡 아들에게 늙은 병든 할아버지를 낡은 수레에 태워서 저 깊은 산 속에다가 고래장 버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곡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시키는 대로 늙은 할아버지를 수레에 담아다가 저 깊은 산 속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빈 수레를 끌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빈 수레를 끌고 돌아온 이 원곡이를 아버지가 보고는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이 낡고 흉물스러운 쓸모없는 수레를 할아버지와 같이 버렸어야지 왜 이것을 끌고 왔느냐, 이놈아.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의 원곡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늙으면 그때 다시 쓰기 위해서 제가 끌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원곡의 아버지는 크게 뉘우치고 산속으로 달려가서 그 부친을 업어서 다시금 집으로 모시고 와 지극정성으로 복양하여 효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효자전이라는 책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은 젊지요? 지금은 힘 있지요? 하지만 언젠가 늙으신 우리 부모님과 똑같이 늙어져 있을 겁니다. 똑같이 힘이 없어 있을 겁니다.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질 겁니다. 이곳저곳 아픈 데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처럼 음식물을 먹으면 흘리고 묻히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고 있는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젊어서는 그 사실이 전혀 마음에 생각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잊고 지내다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도 늙으신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내가 똑같이 늙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똑같이 늙으리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죠. 늙으신 아버지, 아프신 어머니를 보면서 주책이다, 한심하다,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이제는 부모님을 공경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것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자식들인 우리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또 우리도 언젠가는 늙으신 우리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늙어져 있을 것입니다. 병약해져 있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소중한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 버리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 더욱더 공경히 여기시고 또 그 노고를 늘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